다 복을 좋아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복을 위해 살고 또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복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복을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몇 번 나올까요? 어떤 목사님은 한글 성경으로 복이 400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ESV 영어 성경으로 복이 601번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시편 119편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시편 67편 1절 2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고난과 십자가인데 그 고난과 십자가를 벗어나서 무조건 복만 달라고 떼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복이라고 합니다. 기복. 복을 원하는 거죠. 구복과 기복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구복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복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탕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사탕을 주면 그 이빨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는 줄 수 있죠. 하지만 많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그 아이의 주면 건강에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탕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드러눕고 떼를 쓰고 떼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르게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올바르게 갖지 못하고 여러분,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의 이야기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복의 이야기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복이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1장을 보면 무엇보다 그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문을 대지 않습니다.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전제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냐? 이런 것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중에
하나님이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22절에 나오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5번째 날 주신 복입니다. 4번째 날까지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5번째 날 이제 복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하라. 여러분, 축복의 대상이 누구죠? 가장 첫 번째 축복의 대상이 누굽니까? 에? 새와 물고기입니다. 새와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축복을 주십니다. 바다 짐승,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이 그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대상과 그 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는 겁니다. 새끼를 많이 낳아서 번성해서, 새끼를 잘 낳고 번성해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결국 뭡니까? 둘 다 번성해지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개체수가 많은 물고기를 만드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처음부터 아예 물고기를 엄청나게 만드신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어쩌면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암컷 7마리, 수컷 7마리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소수의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물고기를 향해서 번성하게 합니다. 우리 집은 구피를 키우면 잘 안 커요. 어디다가 키우면 조금 있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근데 저희 처형집에 가면 구피를 키워요. 그런데 갈 때마다 늘어나요. 구피가 늘어나요. 그래서 얻어와요. 분양받아서 얻어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오면 죽어요. 우리는 잘 못 키워요. 잘 못 키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번성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한두 마리 갖고 와서 키우는데,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갖고 와서 키우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한 번에 새끼를 낳으면 한 10마리, 15마리 이렇게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구피끼리 잡아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그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갈 만한 세상을 주신 겁니다. 물고기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들에게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새들이 살아갈 만한 아름다운 그 자연, 하나님이 물고기가 살아갈 만한 아름다운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그 만들어주신 것 위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축복은 번성하는 것입니다. 개체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똑같죠? 거의 똑같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다른 짐승과 다른 새와 다릅니다. 물고기와 다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뜻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닮듯이,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뭘 닮았을까요? 여러분, 뭘 닮았을까요? 하나님이 얼굴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눈이 없으신데, 여러분, 눈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고, 얼굴이 없어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귀가 없어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뭘 닮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한 것입니다. 의와 지식과 거룩과 사랑, 이런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공유받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 존재가, 이 존귀함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훼손되긴 했습니다. 찌그러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찌그러진 점이 있고 훼손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마치 22절에 나오는 그 새들과 물고기에게 주신 그 복과 똑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간에게도 생명의 충만함과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라고 하는 복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텅 빈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희들이 자녀들을 낳아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가득 차라.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땅, 그 땅에는 많은 생명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역시 사람이 살만한 터전,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 환경에 맞게끔 너희들이 복을 받아 누려라.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형상들인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생육과 번성이 복인 것입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그 출산한 자녀들이 또다시 후손을 낳고 이렇게 해서 번성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다단계처럼 아래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입니다. 과거 시대에도 여러분 이것이 복이고 지금도 여전히 복입니다. 물론 지금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낳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낳지 않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낳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옛날 시대는 4명, 5명, 6명, 심지어 8명, 9명, 10명까지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손이 번성해 갔던 것입니다. 저도 서울에 올라올 때 혼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입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손자녀를 낳고 그러다 보니 우리 집안은 9명이 됐습니다. 혼자 올 때는 1명 올라왔는데 9명이 된 것입니다. 마치 다단계처럼 조금씩 불어납니다. 속도는 좀 느립니다. 많이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다단계처럼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여럿 낳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료 목사님들 중에 3명, 4명 낳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키우는 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다 키우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날은 결혼도 안 하고 또 자식도 출산도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시에 주신 복이잖아, 이거는. 그럼 타락한 다음에는 이것도 복인가? 여러분, 타락한 다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떼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다 쓸어버림을 당했고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부패합니다. 그런데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 노아와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이야기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타락하고 부족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가면 초상집에 가잖아요. 초상집에 가면 자녀가 많은 집에 갈 때도 있고 자녀가 없는 집에 갈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집에 가면 썰렁하죠. 그런데 자녀가 많은 집에 가면 여러분 아주 생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시끌벅적합니다. 후손이 없으면 그냥 썰렁하고 또 쓸쓸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낳는 게 복인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만 복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 아니 다른 나라에도 역시 복입니다. 이방 종교에도 복입니다. 여러분,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던 이 고대 근동 문화에도 다산,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오복 중에 하나가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많이 낳는 것이 복입니다.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왜 못 받는가? 믿음이 없어서요. 왜 이 복을 못 받을까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자식을 많이 안 낳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왜냐하면 낳고 나면 내가 키워야 되거든요. 낳고 나면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그냥 집도 없고 그래서 못 낳는 거예요. 내가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겁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한 명만 낳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칸방에서 단칸방에 또 새도록 살았어요. 방을 얻어서 어떤 분이 전세를 살았는데 주인이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방을 하나를 내놓은 겁니다. 그 방 하나에 또 얻어서 들어간 겁니다. 지역 반지하에. 여러분, 한 명 낳았습니다. 더 낳을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 명만 낳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를 갔는데 앞집이 애가 둘인 거예요. 애가 둘인 애가 우리 큰애를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둘이 모아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이게 혼자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응원군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혼자 하고 안 되겠습니다. 한 명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어려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애가 들어섰어요. 집이 좁잖아요. 애가 나면 눕힐 데가 없었어요. 그 집은 우리 둘 딱 눕고 그 다음에 위에 머리맡 위에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애를 딱 눕히면, 주은이를 눕히면 방이 꽉 찼거든요. 너무나 좁잖아요. 그죠? 이게 좁은 거예요. 한 명 더 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이제 한 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키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키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요. 우리 옛말에 애를 낳으면 애는 자란다 그랬어요. 그죠? 애가 자라는 거예요. 애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고 애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 번성의 복은 누가 받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낳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 내가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낳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길러주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낳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게 무모함 같지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믿음을 받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우리 시차례 목사님, 이제 시차례를 그 목사님 교회에서 했어요. 목사님께서 했는데 이제 식당을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 한 분이 식당을 하거든요. 식당을 하고 그 식당에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큰 아들이 하는 거예요. 큰 아들. 큰 아들이 자식이 5명이래요. 5명이래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이제 30대, 40대예요. 30대, 40대예요. 근데 애가 5명이래요. 5명. 여러분, 믿음이죠. 믿음. 돈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돈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무모함이죠. 아니 저렇게 계획성도 없이 무모하게 자식을 낳나? 그러나 여러분 그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육 번성의 복을 받으려면, 이 복을 성취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혼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을 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혼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번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결혼해야 되고 한 방을 같이 써야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생육 번성의 복을 받으려는 열망이 있으면 결혼하길 바랍니다. 결혼의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하는 것만 갖고 안 되죠. 결혼해서 결국 같이 잠을 자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사랑하지 않고 각방을 쓰고, 그리고 또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삶을 산다면 생육 번성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육 번성의 복은 기본적으로 부부의 사랑과 화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듯이, 또한 가정도 부부를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 안방에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가 뭐죠? 가지가 많은, 열매가 많이 열린 포도나무 같은, 주렁주렁 자식을 딴 엄마,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원수와谈편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언제든지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다 형제로서, 성도로서 같이 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영원까지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의 형제가 될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같은 성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고 독신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채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도 복입니다. 만약에 세상 기준으로 생각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절대로 복받은 사람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생육 번성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생육 번성은 전도해서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지만 복음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저기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내가 자랑할 것,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기뻐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나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육신의 자녀를 뒀으면 육신의 자녀들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이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바울에게는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복음을 전도해서 세운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가 바울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지만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주의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펼쳐져 나가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만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돈 쓰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에너지를 투자하고 시간 쓰고 기저귀 갈고 똥 갈고 그러면서 키워나가듯이,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에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적인 복음의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저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목양의 길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거쳐갔습니다. 저를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죠. 김규명 목사도 그렇고 조평고 목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님을 섬기면서 또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면 참 한편으로 기쁘고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듯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잘 길러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듯이, 여러분, 저 역시 저를 통해서 목회자가 된 주의 종들이 목회를 잘하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저에게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 가지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들이 목회를 잘해서 큰 교회를 이루면 기쁘고, 좀 어렵게 살면, 그리고 어렵게 목회를 하면 마음에 짐이 생겨요. 그래서 열심히 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과 번성의 복만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짐승에게 없는, 물고기에게 없는, 공중의 새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복이 있습니다. 1장 28절을 보시면 그 복이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사람에게만 주신 복, 사람에게만 주신 복,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다스려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여러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람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내가 만든 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하나님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네가 다스려라. 내가 만들었지만 이제 네가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을 통해서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하나님이 권세자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위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셈인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라는 겁니다. 소유권자는 따로 있고 소유권자가 따로 있는데 그 소유권자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네가 관리해라, 네가 다스려라, 네가 책임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아름답습니다. 선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겐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하기 때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창조주처럼 되고자 해서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주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이고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 존귀한 자들입니다. 주님처럼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우리가 거류민 같고 또한 천하고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장차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2장 26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의해서 눌림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여러분,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만국을 다스려라. 세상을 정복하라. 그리고 장차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자. 여러분, 주님의 날에 그 모든 것은 다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실 겁니다. 오래 참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의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참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도에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또한 그 복이 다 실현되어서 기쁨 가운데 안식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